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모든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추동해가는 동력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가솔린, 기름과 같은 것이지요. 사람으로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생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동력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이 가까워 왔지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죽음으로써 완수되는 사명, 이것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해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셨다.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다.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 빼고는 우리와 똑같으셨어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요, 기쁨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안타까움도 느끼시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느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제 사명 완수할 때가 왔으니 이제는 좀 무거운 짐 벗을 날도 가까웠다 생각하고 기쁘셨을까요?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이 설레이셨을까요? 주님이 제자들과 하는 이 유월절
이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는 그런 가볍고 설레이는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겁고 또 인간으로서 느끼는 슬픔이 그 가슴에 가득한 가운데서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6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이 늘 하던 그런 습관, 관습입니다. 출애굽을 연상하면서 무교병을 먹고 자신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하지만 이날의 식사는 그런 예사로운 식사가 아닙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다. 또 잔에 한 사람 한 사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는 이 성찬식이 바로 이날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시 이 날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료하게 몰랐습니다. 그저 스승님 얼굴이 밝지 않으시고 분위기가 사뭇 장중하시고 뭔가 무거운 느낌이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는 안 좋은 일이 진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닐까? 이 정도 느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느낀 이 죽음의 무게를 제자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하셨을 때 내니까 하고 마치 범인 찾아내듯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날 주님의 섬김이 뭘 뜻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시기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온 당신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무게, 죽음의 이 무게를 온몸을 다해서 떠받쳐 내시면서 자기가 여기에 두고 갈 제자들을 살피고 돌보시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찬은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최후까지 이런 뜻이 있고요. 영어로는 to the full extent of his love.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정도까지 full extent. 최후의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잔을 받고 떡을 받으면서도 지금 자신들이 어떤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그 농도 깊은 사랑으로 하는 사랑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뜨겁고 강렬하게 사랑해 주시고 계신데 당신 자신을 번제로 다 태워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이 제자들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제사는 6월절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기념해서 하는 정도의 사랑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6월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당연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묵상을 해보면서 한없이 느리게 배우는 이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좋은 거 선물 받고 이럴 때인데, 정말 이 영혼이 기뻐 뛰며 행복할 때가 있어요. 가슴과 가슴이 부딪힐 때, 영혼과 영혼이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이럴 때 이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EQ가 높고 이 영성지수가 아주 높을 때 그 공동체가 활력을 띠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있는 것인지를 전혀 상대방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게 될 때 한없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사랑의 잔과 그 주시는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그냥 6월절 식사라 생각하면서 받아 먹고 있는 거지요. 그 제자들의 무디고 둔감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섬기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신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더 큰 낭패인 것이지요. 만일에 이것을 다 알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현대교회가 이렇게 빈약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앞에 멈추어 서서 그 사랑 안에 잠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 안에 이렇게 절구어져야 돼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이 내게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고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피야 받아 마셔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절절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넉넉히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당부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라. 그때 다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기 때마다 이 성찬을 하면서도 깨어나기 전 제자들처럼 그저 또 한 번의 유월절 식사하듯 성만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이 현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도덕화하고 윤리화하는 데 천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것,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뜻이지 하고 서둘러 받는 거지요. 사랑 안에 넉넉히 적시어 들어져 가서 그것을 받아 마시고 먹고 느끼고 보고 누리기 이전에 서둘러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사랑은 그런 종류가 아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랑 안에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앞으로 나를 잘 보훈하고 돌려줘야 돼. 나는 지금 내 자식들에게 보험 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죠. 만일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보험을 넣고 있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알 수도 없고 그냥 자유한 가운데 편안히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서둘러 도덕화하고 윤리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황금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있는 그대로 받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계명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 떠서 보기를 원한다. 이게 우선이고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위대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 이 움츠러들어 있던 가슴이 쫙 펴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아주 알량한 것들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던 마음이 세상을 얻은 것처럼 아주 마음이 탁 트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호연지기 중에 호연지기가 이 사랑을 받아 누렸을 때 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천부께서 나누어 주신 그 사랑으로 자기 제자들을 지금 품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부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유다의 배신은 별것 아니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기장 안에서 당신 인생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엮어져 가는 이 사랑은 절대로 유다가 훼손할 수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가슴이 탁 트여져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그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고 즐기고 먼저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둘러서 이 사랑 받았으니 누구에게 나눠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둘러서 빨리 윤리화하고 도덕화하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저 자신에게 실습을 해보니까 내 이 죄와 악과 알량한 자존심에 묶여있는 이 삶을 뛰어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금방 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흠뻑 잠겨서, 아, 그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온 대지와 온 우주와 이 공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졌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살포시 놓여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딱 부딪혀 오게 됐을 때 가슴이 탁 트이게 되면서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잔잔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억의 테이프를 2000년 뒤로 좀 돌려보시죠. 그 최후의 만찬 속에 내가 초대받아서 있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잔을 따라주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아 마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 속에는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사랑 받았으니 이제는 너 나에게 이 사랑 돌려줘야 돼. 이것 우리 예수님은 요청하지 않으세요. 먼저는 이 사랑을 받아 먹고 마시고 누려라. 나도 그 천부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 너희에게 가룟 유다까지 품으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길 때 예수님처럼 찬미하고 십자가가 있는 그 산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며 하늘이 갈라지고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천부의 사랑을 붙들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2000년 전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던 그 최후의 만찬, 또 한 번의 6월절 식사처럼 생각하며 저희들도 2000년 교회가 끊임없이 무덤덤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살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신지 더 배우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시고 더 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아버지여 가볍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은혜의 잔을 넓게 펴게 하시며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사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내장과 세포에 파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격하며 묵인 것이 자유롭게 되며 죄와 원수의 공세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숨쉬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는 가룟 유다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십자가가 있는 그곳까지 찬양하며 찬미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잔과 주님의 살을 늘 먹으며 우리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